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 시리즈 이번 주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후회 없는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선택을 잘하면 정말 즐거움도 보람도 그리고 축복도 누리고 있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후회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선택하고 후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 선택 시리즈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은사는 선물을 얘기해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걸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선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선택하고 후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택에 왜 후회가 없으실까? 우리가 한번 알면 그 은혜가 참 깊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은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크게 하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기도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선택하고 살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 살고 결혼해 살고 김포 땅에 살고 수도권에 살고,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그리고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기쁨도 평안함도 있고 확신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 낳고 사는데, 내가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정말 영 아니올시던데 이 사람 만나고 산다, 내가 첫사랑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면 절대 행복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왕 맺어진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달라요. 왜?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힘든 게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알아봤다,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싸움을 보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 커서 이제 결혼 안 한다.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택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택한 목적이 뭐냐? 나를 주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성숙이 뭐냐? 깨달음의 전진입니다.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몰랐을까? 내가 여태까지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이걸 깨달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였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선민이라고 유대인이 자처하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유대인이 생각하면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경이죠.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오면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사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천만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자,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이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해가지고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는 나의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로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선택의 개념은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위나 직분은 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자, 세상에서 국장, 사장님, 장관, 차관 아니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인데요.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택하여 왕도 세우시죠. 하나님은 많은 족속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유다 지파 중에 2세의 집을 선택해서 2세 8아들 중에서도 막내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유다 지파 선택, 유다 지파에서도 2세를 선택하고 2세 아들 8아들 중에 막내를 선택하고, 여러분 그렇게 좁게 보면 오늘날 보면 바로 납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28장 4절에 다윗을 택할 때 어떻게 택하셨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택한 게 아예 역사의 족보로 나를 택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나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나의 온 집을 택하시고 택하사 택하여 택하시고,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 신명기 18장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또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야훼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왕도 세우시고 모든 것도 세우시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계속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에서 직책,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직책,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다 택함 받잖아요.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 또 각 기관에서 이렇게 직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깊이 있게 생각할수록 몸, 마음, 입술, 말 다 행동 단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인간 냄새가 폴폴 나요. 자기 성질대로 기분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직책을 선택하고 거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가나안을 선택하는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죠. 이스라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냐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을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있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죠. 지구촌에 미국에 나 있겠다, 대한민국에 있겠다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나는 있겠다. 자, 시편 7편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여, 시온산을 택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요,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는 장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 그거를 시온산, 거기를 택하겠다. 그래서 역대하 6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러분,
선택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은 택하여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깨달으면, 아하,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안 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 살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택했냐? 우리는 어떻게 택함 받았냐? 근데 성경에 이렇게 절절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하는 집, 내가 속한 회사, 내가 가진 사업, 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송 순복음교회,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여기까지 인도를 하시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유튜브로도 그런데 막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 적어가지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우리 마성순복음께서 이런 분이 계속 나와야지, 어떻게 바깥에 사람이 은혜 받다고 쫙 기록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보니까 그분 보고 잘했다 싶은데, 제 입장은 마성순복음께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님이나 권사님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고 이렇게. 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내 마음의 신비, 내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길이 거룩하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조용히 있냐? 아닙니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 죄성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한다.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밥을 한 끼 안 먹더라도 금요 성령님은 내가 간다. 밥을 안 먹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다. 영적인 건 내가 먼저 취하지 않고는 육적인 거 취하지 않겠다. 결단을 해서라도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작정을 해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지금 풍조가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어떠냐면 목사 자녀도 어떠냐면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자식 낳겠다 안 낳겠다 이렇게 그러고 결혼식이 되면은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줄에 절대로 목사님 안 세운다. 이게 지금 세상 풍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결혼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떠나는 것, 내 인생의 3대 사건이거든요. 이걸 내 맘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분명히 믿어질 때 사실이거든요. 믿어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도, 직책도, 거처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업무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업무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워낙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먼 다른데 레바논에서 최고의 백향목 그걸 가져와라.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은 다 수입을 해다가 쌓아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전쟁 때 사람에게 여러 가지 피를 많이 흘렸으면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내 아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다윗은 성전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너는 스톱,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지을 거를 자기 시대에 많이 수입에다가 준비해놓고 성전 설계도까지 준비를 해놓고 부러운 마음으로 자기 후임자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양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을 하세요. 선택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역대상 2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기에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한 가지 진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낳아가지고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 자식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주님 아들이라니까. 깨달아진 분만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이 말, 행동 정말 조심하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조심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과 딸 앞에서, 이건 얘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주셨지만 이들은 주님의 자녀다. 나에게 맡겼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를 키우려면 주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돼요. 주님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화나는 대로 말하고. 왜? 아이들 앞에서 조심하려고. 저는 제 개인의 고백이지만요, 제가 저희 아이들 둘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법 안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예 의식을 했습니다. 어떤 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애들 있는 데서 집사람이 그냥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럼 알아들어요. 그럼 목소리를 낮아요. 나중에 제가 애들한테 제가 치유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려고 만약에 그랬다면, 애들이 대학생이 이제 되고 넘어서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싸운 거 본 거 있냐? 얘기해봐라. 기억 안 나는데요? 없는데요? 그래? 왜냐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얘네들한테 그럼 그때 한번 그 기억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아빠가 미안했다. 그때 잘못했다.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하려고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구김살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군인 자녀들은, 그리고 군인 자녀도 그렇지만 공무원 자녀도 그렇고, 늘 발령 받아가지고, 선생님 자녀도 제가 봤어요. 발령 받아가지고 애들 친구끼리 좀 사귀었다 그러면 발령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애들이 뿌리를 못 내려가고 굉장히 힘든 걸 봐요. 근데 목사 자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 자녀도 여기서 뭔가 학생으로 갔는데 아빠가 목사님이라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거가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작용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거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업무도, 하나님의 모든 것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깨달아지면 내 아이가, 이게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리테지,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 그러면 우리가 인생 자체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아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실천하다가 다시 하나님 계신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내가 어디서 왔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지, 어디로 가지, 이거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뜻이 있게 갈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냐?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돈을 쫓다가 나중에 인생 막판에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준 것인데 그걸 움켜잡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부작용이 생기죠. 사람 간에 갈라지죠.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증상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훈련을 하겠지만 훈련하고 교육훈련 이렇게 할 때 어떠냐? 이거를 안 하면 절대로 성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께 일주일에 식사 한 끼 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살으라. 못 살아요. 식사 한 끼 하고 어떻게 몸을 유지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거는 주일날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40분 설교 한 편 듣고 그것도 집중해 듣는 게 아니라 그거 듣고 끝나고 나면 뭘 들었는지 안 하고 끝났다 다시 생각도 안 하는 그게 영적인 게 내 양식이 되고 내 속에 좌표가 돼서 내 속에 지침돌이 돼가지고 그걸 인도한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겉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종교적인 쇼하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다니잖아요. 기도하는 척, 말씀을 보는 척. 여기에는 마귀가 달려들면 완전 패하고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이걸 어떻게 할꼬? 과연 마지막 때 목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성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가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확실하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술병에는 술이 들어있고 기름병에는 기름 들어있고 그리스도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자,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다. 하나님의 모든 걸 선택하고 부르신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의 결과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으시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왜? 제가 가슴을 치고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장로님이 돼도 안수집사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열심히 봉사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떠냐면은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교회 맡을 때마다 그게 꼭꼭 소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일해놓고 후회하고 선택하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왜 후회를 안 하냐?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부족해도, 자식이 좀 잘나도
그 부족하고 잘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사랑하고 잘나서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 낳은 걸 후회를 안 해. 부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명기 7장 8절에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거기에 손에서 속량했다.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사랑했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 근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친구가 되고 주고받고 상대방이 나를 웃어주고 뭔가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야 사람은 서로 정이 가고 사람은 그 수준인데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선과 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택해서 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사랑한 게 아니고 어떠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정했다. 이거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로 14절에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다심과 같으니라. 사랑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같이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손대겠냐? 여러분 이 배짱, 이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 때때로는 저렇게 연약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저는 완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사람처럼 무능하셔서 부족한 사람들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 수 없다면 부족한 사람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 수 없다면 애시당초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이 뽑았을 거예요. 틀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채우시고 키우시고 그래서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택해도 후회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봅니까? 왜?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에 쉽게 말하면 죄의 장아찌에 쩔었어요. 죄에 쩔었어. 생각하는 것도 죄고. 자,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좋을 건덕지, 선을 행할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인간은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예 애시당초 죄성이 있어갖고 죄의 장아찌에 쩔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사람을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 중요합니다. 같이 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죄의 장아찌에 쩔어서 죄성에 있고 죄만 짓고 자기 이기심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서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하는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죄인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이 땅덩어리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100% 완벽하게 성령으로 하여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키우려고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죄인을 택해도 어떠냐? 절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고 또 하나님은 축복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마태, 삭개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일지라도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맹인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수로보니게 여인 또 한센병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다.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늘 후회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알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생명을 주셨고 믿음 주셨고 교통수단을 주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정말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어느 직분을 주셨든지 어느 직책을 주셨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세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믿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이냐.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확신과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걸맞게 내 말과 행동을 품위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할 겁니까?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아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렇게 삼는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죄짓고 넘어져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남이 뭐라고 그래도 내 자식 볼 때는 누가 건들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내 자식 건들면 눈에 불을 켜잖아요. 왜 내 자식의 길을 죽이려고 그러냐고 달려들고 뭐 부모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이 달려들 때 마귀가 달려들 때 너 가만히 있어. 얘 어떤 줄 알아?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내 자녀야. 감히 너가 어떻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자,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주일날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좀 딱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딱딱한 거를. 그러나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교회 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내가 입술로 남에게 힘들게 하고 추락시키고 아니면 내 입술로 남을 굉장히 격려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직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남들이 얼마나 주일날 용기를 얻었을까 힘을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또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너희가 힘써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믿고 굳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부르신 대로 택하신 대로 행하면 너희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 인생은 선택의 후회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구나. 후회함이 없는 결과가 뭘까?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이 자부심, 이 자존감을 가지고 시대와 세상,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넘치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성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모두가 주님 모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 직장과 사업에 또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